오늘은 여자 집사에 관한 지침, 여자 집사에 관한 지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도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이라는 게 누구냐? 물론 뭐 여자들이죠. 근데 여자들인데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모든 장년 여성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성들 같은 여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지금 앞에서 집사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들의 아내 혹은 감독들, 그들의 아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 혹은 감독의 아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와이프, 안수집사 와이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존재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지도력을 가진 남성의 아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 집사 보조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여성은 집사직을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본래 미국에 가게 되면 침례교에서는요, 여성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여자 집사도 없어요. 그냥 자매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명료하게 여자 집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이론을 피면서 보조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죠. 네 번째는 여자 집사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여성에게 서리 집사만 줬었죠, 과거에. 하여간 이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대체적으로 이 마지막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남자 집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자 집사를 언급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뭐 또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이기도 하니까. 물론 집사의 아내, 감독, 뭐 집사의 아내 뭐 다 포함해서 봐도 좋을 것 같고, 모든 여성이다 그래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 그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여성들이 이런 자질을 갖고 있고, 특별히 지도력이 있는 여성 혹은 지도력이 있는 남성의 아내들의 경우는 이거를 특별히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자들을 향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가 정숙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에서 단정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남자의 경우에 말했듯이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속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진지하고 고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위, 품행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성이므로 언어, 몸짓, 옷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죠. 거기서도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숙함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낮에 조금 더 우리들이 신경 써서 우리들이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정숙함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참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학도가 졸업을 할 때 히포크라테스의 서약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집에서 들은 것, 환자에 관해서 들은 것, 즉 환자의 사적인 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자, 집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구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원조하다가 여러 소문이 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소문에 관해서 여성에게 권면하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격상 죄송한데
남자들보다 남의 소문을 잘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남성에게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성한테는 말 안 하는데 여성에게만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참소하면 안 된다. 근데 유독 이 부분은 여성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남자들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이렇게 여성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모함,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성 중에서 보면은 잠언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지혜로운 여성이 있고 지혜로운 여성, 지혜로운 여자가 있고 어리석은 여성이 있다. 미련한 여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합니다. 근데 자꾸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모함하며 참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행하는 여성들은 수다장이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참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비방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거든요. 디아볼로스.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참소하는 자다, 중상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소,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요한 직분자의 아내면은 교회는 참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참소한다는 게 나쁜 얘기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누가 잘못을 했어요.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어요. 이게 참소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사실을 얘기한 거죠. 이거하고 참소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떤 분은 자기가 뻔히 알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을 막 흐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남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남 얘기 하래요?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으면 상황을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남 얘기 안 한대.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죄를 안 졌어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근데 저분 그랬다는데 맞아요? 난 남 얘기 안 해요. 잘못도 안 한 걸 뻔히 알면 안 했어요. 그분 이래야지. 난 남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요.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여자 참소자, 모함자가 있습니다. 두 명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이제 팔려오지 않습니까? 팔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요셉이 꽤 잘생기고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잘생긴 남자한테 꽂혀가지고 이제 사귀자는 거예요. 그냥 사귐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요셉이 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성이 우리 동침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막 옷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옷을 놓고 그러니까 옛날 옷이니까 이제 벗겨지죠. 그리고 튀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화가 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 중에서요 자기가 사랑을 못 얻으면은
화가 나가지고 보복을 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도 뉴스를 듣다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리고는 스토커라 그러죠. 막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죽여버렸다. 이런 뉴스들이 잘 나와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참 서글픈 일인데 자기가 한때 좋아했으면 근데 왜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 그러면서 죽여버린다. 실제로 죽여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오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놈이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강간당할 뻔했다고 그 사람들이 믿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성의 그 처절한 마음을 나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뒤집어 씌워도 유분수지. 자기가 겁탈을 하려고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고 이게 참소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도 실제로 겁탈하려고 했는데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참소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 내가 당했다. 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할 때가 많은데 제가 대놓고는 잘 얘기 안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하겠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꽤 괜찮은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꽤 괜찮은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사람들이 무진장 좋아하고 진짜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게 잘 돼요. 이분이 가가지고 뭐 30대부터 했는데 40대 후반이 됐는데 교회가요 그 사이에 얼마가 부흥을 했느냐 2배, 3배, 4배, 5배, 6배, 10배 대단하죠.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가 성장했다 그러면 대단하죠.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200배를 성장했어요. 말도 안 돼요. 50대가 아니라 40대.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분이 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요셉 부분이랑 비슷해요. 근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성이 저 목사가 나 건드렸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목사는 안 했대.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 믿어요? 목사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비슷하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당했다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내가 보면서 참 내 일이 아니지만 참 안타깝다. 요셉도 그때 당해가지고 무진장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이분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여간 여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아니 자기가 덤벼들고는 저쪽이 다 그랬다는 둥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대표적인 참소자가 있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포도원을 얻고 싶은데 그쪽에서 팔지를 않으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증인을 2명을 세워라. 왜냐면 증인이 있으면은 법정에서는 통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내가 들었다, 선서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법정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하여간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법정을 세우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참소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포도원을 그냥 뺏어갖고 옵니다. 참 악하죠? 그러니까 이 참소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설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한테 주요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별 볼 일 없을 때는 힘이 상대적으로 없지만은 이 사람이 직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생겨요. 혹은 누구의 부인이냐에 따라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이 괜찮으니까 괜찮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맡기거나 할 때 사실 직분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주요한 직분을 갖는 사람은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뒤틀어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모함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모함하던 자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소하는 사람이, 참소하는 자, 마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욥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좀 잘해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 잘 안 섬겨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까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재물 뺏어가 봐라. 자녀를 뺏어가도 되고 단지 그 사람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마귀라는 존재가 그래요. 참소하고 하는데 보면은 하여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선한 것도 나쁘게 얘기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해하지 말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상한 예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예도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다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죠. 우리 보면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도 보면 룻기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말을 합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인데 둘 다 굉장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빌가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무절제한 남편하고는 대조적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르다는 게 보여지고, 사렙다 과부도 그렇죠. 선지자 앞에서 아름답게 말을 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은 이 여인도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생명을 던져서 민족을 구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안나 같은 여성도 나이가 많도록 주님 전에서 섬기며 주를 찬양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여성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주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던 이런 여인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채울 것인가? 그 외에도 참 훌륭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여성들에게, 훌륭한 여성들에게 교회의 직분이 주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막 참수하고 이런 사람을 쑥 밀어줘가지고 주요 직분에 맡기는 거하고, 진정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하고 교회의 미래는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절제를 무진장 잘하셨다. 제가 항상 느끼던 건 그래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신가? 절대로 배부르게 드시는 법이 없어요. 아, 배부르다 그럼 왜 배부르게 먹지? 우린 잘 먹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근데 한 10에 7, 70%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다 보면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그릇도 먹고 3그릇도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1그릇 이상 먹는 법이 없어요. 혹시 한 번 더 먹으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와. 그래서 진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면에 있어 내가 봐도 어떻게 저게 가능하신가 싶어요. 정말 절제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절제가 안 돼요. 무엇이든 즐기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지식의 절제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보면 똑똑한 여자가 있고 지혜로운 여자가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많이 알아요. 똑똑한 척을 참 많이 하고 지혜로운 여성은 알긴 아는데 아는 척은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냥 굉장히 평이해요. 그런가 보다 했죠. 평이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딴 사람들하고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잘난 척을 안 해가지고 나는 잘났다는 걸 전혀 못 느꼈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런 표현이죠. 문매 기주고 뭐 이러는 거. 근데 그러면서 저게 지혜로운 거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죽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 잘났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요 잘나긴 했는데 참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지혜로운 여성은요 똑똑한 척을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이곳 헬라의 부인들은 은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외출하지도 않고 남성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은거 생활을 했는데 기독교는 여성을 해방한 것을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현명하게 여성에 관한 규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절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미국의 보수적인 대학에서는 남녀의 악수도 금지하는 데도 있어요.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좀 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데이트해도 안 되고 손도 잡아도 안 되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이제 심하게 가는 데지만 그리고 보수적인 선교단체에서는 어떤 데들은 그래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남녀 따로 해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따로 먹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하여간 현재 여성의 위치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근데 자유를 악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녔을 때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하고 수많은 이론이랑 그런 거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1%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해요. 해봤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시는데 단지 이거는 알죠. 아, 우리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구나. 똑똑하다는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대학생이면 좀 알 것 같은데 한참 젊으니까 젊어서 대학생이니까 이 지식적인 면에도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재밌어서 얘기를 하면요 눈만 말똥말똥해요. 못 알아듣겠니? 그럼 못 알아듣겠대. 못 알아듣겠어? 네. 아이 참.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나 알아듣는 부분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안다고 해서 막 풀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실 게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충성되게 자기의 사역을 하면 추수할 때 얼마나 노력하느라고 땀이 나고 힘듭니까? 그때 얼음 냉수 같다. 그걸 마시면은 시원하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와 하고 좋아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 와 하도록 감탄이 나오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제때 나눠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양식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충성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주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이게 들으면요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는요 수고했네 앞으로 더 수고해 이 얘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계시네 너 앞으로 좀 더 수고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부분은요 항상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주님으로부터 계속 칭찬을 받으려면 계속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지쳤어. 이제는 좀 대충 할래. 나도 쉬엄쉬엄 살고 싶어. 이러질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일에 충성을 하라. 모든 일에 충성을 하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로 모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다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좋은 형이고 좋은 누나예요. 그리고 이들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조금 이상한 일을 했어요. 볼 때마다 저도 해석하기가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어떤 여성이랑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야 편하니까. 근데 모세가 본래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 없어요. 또 얻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되나요? 좀 헷갈리죠, 갑자기? 혹시 살아있으면 이게 중혼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여성이 이스라엘 여성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모로 좀 말이 나올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여간 목사님이 있는데, 딴 사람은 그래도 말하기가 곤란한데 그래도 형과 누나니까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고 다 주의 사람들이고 한마디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세요? 모세 편. 이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잘 안 가요, 솔직히. 그러면서 오히려 아론도 혼나고 미리암은 한센병이 생기잖아요, 문둥병. 그래가지고 아론이 막 회개하면서 제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제 고쳐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따가 고쳐준다 그러곤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요 사람을 다 똑같이 보신다?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한테는요, 죄송한 표현인지 몰라도 완전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편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어차피 모든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했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 너랑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참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진 않죠. 그 12명 중에서 10명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시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서히 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시간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며 수많은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한 거랑 나중에 가서 모세가 죽을 때는 또 틀려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때 그렇게 충성되던 사람인데 하도 이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모세도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거칠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물 없다고 그러면서 물 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제 물 내게 해주시는 건데 가르치면 물 나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팍팍팍 쳤더니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돼 왔어도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은요 막판에 안 좋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왕짜증이 나더라도 이 순간 한번 그러고는 다 엉망이 되는 수가 있다. 그렇게 꿈꾸던 거를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셔야 돼요. 예.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충분히 나로서는 화낼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요,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잘 가다가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학 시절 때 재미있게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충성과 아부를 뭐라고 구별을 하느냐? 이건 약간 농담 같은 얘기인데 농도 짙은 진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다가 말면 아부고 끝까지 가면 충성이에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보기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맨날 충성 그러는데 꼭 아부 같아. 근데 저 사람이 끈 떨어지고 힘도 없는데도 계속 그 편 들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아부한다 그래요? 아니죠. 힘이 없는데 충성한다 그러죠? 맞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됐어. 대단한 충성파구나. 근데 상황이 딱 바뀌니까 자기도 상황에 따라서 금방 카멜리온처럼 색깔을 싹 바꿔. 이런 사람을 배신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걸 충성이라고 우리 해석하지 않고 아부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참았고 그거 다 좋으신데 하여간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충성됨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충성됨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돕는 부분에도 충성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협력자들, 향유를 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계시다. 누가 충성된가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혹은 여자 집사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시대에 훌륭한 여성으로 기억되어지고 충성된 여성으로 기억되어지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